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병훈입니다. 성경 권위를 수호한다는 것은 새삼 달리 말할 게 없는 신앙의 출발이요, 기본이요,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떠난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든 내용 구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에서 목사님은 또 설교 들으시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학습하고 이해하고 믿어왔던 모든 신앙의 사실들은요, 딱 한 가지 기본 고백 위에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사실로부터 조금씩 떠나게 된다면 나중에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 어려움을 겪는 것이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소위 자유주의 신학 또는 성경의 자유주의적 비평학의 폐해로 보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다 문을 닫죠. 그 같은 교리적인 그 무너짐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나타나고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들에 대한 상세한 사례들을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적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많은 학자들이 여전히 비평학을 하고 자유주의 신학을 그 기라성 같은 뛰어난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데 우리가 과연 그들의 판단과 이성적 권위를 우리가 따르지 아니하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그들이 말하는 이성적 권위와 우리가 고백하는 성경적 권위의 충돌이에요. 이성적 권위라는 것은 그들이 알고 있는 경험과 그들이 제안하고 있는 이성적 사고의 틀 안에서 보아져요.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 과거에는 또 똑같았을 것이고 오늘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일은 과거에도 없었을 것이라 이렇게 주장하는 전제를 갖고 있다 쳐봐요. 그게 이성적인 판단이죠. 그 자기 경험 내 판단이잖아요. 오늘날 누가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목도했느냐? 근 천년 가운데 그게 있었느냐? 없었지 않느냐? 이건 없는 것이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럼 없는 게 기록된 거다. 이렇게 해보는 거죠. 이게 뭐이게 이성과 경험 안에서의 자기 세계관 안에서 성경에 구축되어 있는 내용들을 뒤틀어 버리는 거죠.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성적 권위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고 성경을 재해석할 것을 주장해가는 모든 학문적 노력은 사실은 그 토대가 성경의 권위를 배척하고 시작한 것이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실제로 창조주이시고 만드신 세상을 다 다스리시거든요.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역사의 섭리권이 주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 섭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어떤 목적으로 끌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섭리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특별 섭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그냥 믿지 않잖아요. 전도를 받게 되잖아요. 하필 그때 왜 전도를 들었을까? 전에 내가 복음을 배척해서 왜 그 복음이 나한테 그때 왜 들어왔을까? 이런 등등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설명돼서 오늘 내가 나됨은 주의 은혜라.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건 하나님의 섭리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고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로서의 권위를 가지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고백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우연히 내가 만나고 만난 것뿐이지 하나님 어디 하셨어?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단연코 아니라고 말하죠. 하나님 살아계셔서 내 인생 이끄신 거야. 무슨 소리야?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나오는 신앙 고백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출애굽의 사건에 있는 놀라운 것들은 성경에 기록된 신적 권위의 사실로 믿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비상섭리도 하시는 거예요. 특별한 내 인생을 이끌으신 특별 섭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통상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어떤 이적도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행하신다. 성경은요 전체적으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는 그 매듭마다 이적을 행하셔서 하나씩 전환기를 이루어가며 성경 전체 계시 흐름을 이끌어 가셔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전적인 고백, 이 고백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고백을 누가 하기 시작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되 이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하자라고 우리가 그 뜻을 모아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래가지고 우리 뜻이 모여서 우리가 합의하여 결정했을까요? 성수협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합의를 모여서 합의단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조직이 있게 되는 배경에는 우리의 결심과 합의 이전에 성경이 우리를 설득해서 그래요.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 말씀이네, 이 증언을 받기 시작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시작하는 거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믿고 감동받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우리를 굴복시키셔요. 성경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것을 믿게 되는 일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역사 속에 사건적으로 계시하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 우리에게 보게 하시며, 그 사건과 말씀의 계시를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대를 우리가 읽고 감동받아 과연 그렇습니다 고백하게 만드는 성령 하나님의 내적 증언, 이것들이 합쳐져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하게 됐고, 그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의 통일되며 공통된 고백이었어요. 여러분이 그것이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신앙의 교리를 다 결정해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끔씩 교회를 보면 적어도 자유주의 비평학이 등장한 이후부터 흔들 18세기부터 조금씩 빗나가고 계몽주의 유산에 의해서 적어도 이성적 합리적 판단을 벗어나고 경험적,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경험 범위를 벗어나면 있지 않은 가공된 이야기요, 신화요 또는 수정되어야 될 것이라는 판단을 가지고 성경을 들춰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더 이상 신적 권위를 주장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믿는 사람들의 고백 문서로 취급되어진 형태로 인식이 되어진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서 그것이 학문 세계에 들어오고 학문이 그것을 주도적으로 잡게 되어지고 오늘에까지 그제 신학의 이름으로 결정됐을 때 그 결과적인 측면에서 많은 신학교의 소위 주류 학문계라 하는 데는 그 비평학의 큰 틀과 전제 안에서 그들이 움직여죠. 그것이 신학을 해나가는 일종의 문법이 된 거예요. 그 문법에 따라 하지 않으면 언어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고 배척당합니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진화론이 오늘날 과학계의 중심적 주류 전제로 딱 잡고 있으면서 그 고백 위에, 진화로 인한 신앙 고백 위에 서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과학적 관찰과 결과물들을 진화론적으로 끌어가 해석하는 식의 노력들은 논문을 평가받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배척당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런 상황들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수역으로 모이는 것은 우리의 합의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 결과를 받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잠깐 동안 나눌 이야기는요, 이거예요. 이 표현 신학적으로 안전한가?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 아래 형성된 교회의 언어들, 뜻밖의 무심코 들었던 이야기들이 이게 그럴듯한데 사실은 이게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고 있는 표현들인 거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들도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의 표현들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가볍게 짚어볼 거예요. 오늘 강의는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들여다 보면 그래 나 저런 말 들어봤는데 저런 표현선 이렇게 표현하면 어떤 문제가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아마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순서로 강의하려고 그래요. 이 강의가 왜 필요한지 도입적인 얘기를 하고요. 자유주의 비평학의 인식론적 토대, 좀 말이 좀 어렵죠. 자유주의 비평학은 자유주의 신학에 근거한 성경 비평학은 어떠한 전제에 서 있는지, 이거예요. 내용은 쉬워요. 제목만 그래요. 두 번째는 성경관이 그래서 붕괴가 되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의 종교 문서로 차원이 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적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만 꼽았어요. 할 말은 많지만 몇 가지만 뽑았어요. 하는 창조 교리가 무너집니다. 원죄론이 붕괴돼요. 타락 교리가 약화됩니다. 그리스도의 신성 부인되어지고요. 대리 속죄가 당연히 부정되어지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육체 부활도 부정하고, 따라서 교회는 어떤 목회적 결과가 나올까? 이것들에 대한 간단한 얘기를 오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강의가 왜 필요하죠? 한번 읽어보세요. 자유주의 신학을 수용한 교회들이 교단의 헌법상으로는 여전히 정통 교리를 고백하지만 설교와 교육에서는 그 교리와 관련하여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의미,
객관적 선언이 아니라 적용으로 바꾸어 표현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자유주의 비평학이 남긴 구조적 결과다. 사실 전체 문장은 이런 내용이에요. 교단 헌법적으로는 아직 자유주의 신학을 우리의 신학이라고 표방한 교단이 우리나라에서 굳이 본다면 한두 군데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에서는요, 여러분이 교회가 속한 교단은요, 헌법적으로는 명백하게 16, 17세기 신학을 받고 있어요. 명백해요. 그다음에 말하자면 장로교라면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표준 문서를 그대로 우리 신앙의 표준으로 받으며 이렇게 다 시작해요. 이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또 소위 이르면 대론 다 받고 있는데, 여러분 감리교도 마찬가지예요. 성결교도 마찬가지예요. 그 학교의 신학교나 일부 교단 목사님이 비평학적인 흔들림에 따라서 성경 권위를 설사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가 속한 교단의 형식적인 의미에서는 정통교회 고백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게 되면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하죠. 그런데 실제 진행되는 설교와 교육에 있어서는요, 교리를 가르치면서 이거 역사적 사건 아니에요, 의미만 따르면 돼요, 이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객관적 현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관적으로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그 윤리적 차원이에요, 이런 식으로 바꿔 살짝 내용을 바꿔갑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들 스스로 속한 교단 헌법상의 정통 교리하고 스스로 모순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가 살짝 살펴보려고 해요. 자, 자유주의 비평학의 인식의 토대는 뭘까?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답하시면 돼요. 자유주의 비평학의 전제는 무엇이죠? 인간 이성과 역사적 방법으로 검증 가능한 것만이 신뢰할 수 있다. 이게 진리라는 거죠. 인간의 이성 그리고 역사적 방법이라는 것은 오늘날 있는 일들 외에는 과거에도 있지 않았다. 오늘날 일어나는 일들만이 과거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초로 해요. 그게 역사적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비평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하는 역사의 이해, 현실 그것과 똑같은 세팅으로 과거도 몰려가서 안 맞으면 제거하는 것, 그게 역사 비평적 방법이 되죠. 그리고 인간 이성이 안 맞아요. 그러면 비평 제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이성 안에 갇혀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부여하시되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도록 하셨어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해 계세요. 초이성적이시죠. 그러니까 이성의 제한으로, 인간의 이성의 제한으로, 이성의 권위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순간 하나님은 피조물이 되어버려요.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이성은 만드신 세계를 다스리고 우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피조 세계를 다스리기 필요한 가장 고귀한 인식론적 도구를 주신 게 이성이에요. 그 이성으로는 피조계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물건을 만들고요, 또 분석도 해나고요. 그래서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이성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성으로 하나님이 계시한 내용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우리 이성을 통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맞춰서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분과 관련된 내용들은요, 이성 자체를 초월해요. 하나님은 무한하시면서 영원하셔요. 여러분, 이거 이성적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원성이 시간의 무한한 연장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신다, 만드신 창조주시니까 여러분 그 이성적 판단이 되어져요. 무한성이라는 것이 공간의 광대성이 아니라 어느 작은 공간에도 계시고 무한한 공간의 전체도 계신다. 여러분, 이성적 사고가 아니에요. 삼일체 신론은 이성적 사고로 풀어지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여 동시에 사람이시다, 이성의 사고를 벗어나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은 초월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성은 초월적 존재에 대하여 그를 분석의 대상으로 쓸 수 있는 도구가 아니에요. 다만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해 준 내용을 이해하는데 논리적 흐름을 따라간다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 이해, 논리적 이해를 위한, 하나님의 계시를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수단인 이성을 하나님에 대하여,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 판단하여 그를 제한시키면 하나님을 물상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조물계와 똑같은 대상을 낮춰버리는 거죠. 그 자체 신학은 복음과 성경의 가르침을 어긋나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유주의 비평 이런 전제에 있어요. 그러니 자유주의 비평하기 전제는 어떤 결과를 날까요? 여러분 이미 예상했죠. 첫째, 초자연적 계시를 폐지하겠죠. 두 번째, 기적이나 예언의 진실성을 의심하죠.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예수님 탄생을 예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자유주의 비평하면요 절대로 예언은 안 봐요. 그래서 예수님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근데 예레미야에서 다시 예수님께서 돌아오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70년 이후에 돌아온다는 예언이 있어요. 예언이 성취가 되어졌거든요. 어떻게 볼까요? 성취된 다음에 거꾸로 기록한 것처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자로서 미래에 있으려 던 예언적 사실들을 선지자를 통해 미리 말씀하셨고 그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면 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미리 성경에 이르기를 선지자와 성경을 통해 이미 미리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로마서 1장에 딱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나와 있는 성경 자체가 증언한 그리스도의 예언과 성취에 대한 사실을 받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구조를 깨버리면 구원사적 흐름이 깨지고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이 깨지고 언약을 따라 이뤄가는 게 깨지고 그게 성경 해석의 틀이 다 깨져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읽는 단순한 사실들의 나열이 아니고 그 흐름을 꿰고 있는 그 구슬도 이렇게 꿰면 목걸이처럼 예쁜 게 되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사실들을 꿰가는 흐름의 궤적들, 그걸 우리가 뭐냐면 신학이라고 해서 사실이에요. 그게 성경신학이에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성경 무엇을 말합니까? 할 때 단순한 사건적 나열이 아니에요. 단순한 어록의 나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적어도 하나님 창세 지금까지 인간을 구속하여 종말을 이루어 주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 때까지 창조와 탈옥과 구속과 새로운 종말을 이루는 전체 구조를 꿰뚫고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그것들이 또 그것을 갖고 있는 신학적 의미를 계속 풀어주고 있는 흐름들이 있어요. 그 흐름들을 전혀 무시한 채 그냥 나열을 보고 인간의 이성과 역사 경험 안에서 제한시켜 해석한다? 어림도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안에 흐르고 있는 성경신학적 흐름, 이것들을 읽어 보게 되면 마치 어떠냐면요, 그냥 건물 구조는 건물의 구조 설계도를 보는 거예요. 건축 원리를 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왜 이렇게 지어졌는가를 알게 되어지면서 그 하나하나 토대가 왜 그때 그것이 있었는지를 알게 되는 눈들이 떠지기 시작해요. 성경에 대한 이해와 관점이 달라지면서 무릎을 탁 치게 되죠. 과연 성령 하나님께서 저자시구나, 그래 그렇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 때에 많은 분들이 주님 다시 오실 위함에 기도했잖아요. 아기 예수를 보고서 어떻게 얼마나 감동을 받아요. 주께서 내 영혼을 이제 불러가서 좋겠다.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은 뭘 믿었기 때문이죠? 예언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 믿어온 신앙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우린 주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믿고 있는 이 신앙에서 성경의 신적권을 믿지 아니하면 뭐가 남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신앙의 교리를 어떻게 다 파괴하고 말게 되는 거죠. 맨 마태 그 결과 여러 믿는 신앙의 교리를 대체되고 붕괴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한순간에 허공이 떠버려요. 자, 성경관의 붕괴가 돼요. 그래서 이제 성경관이 붕괴됩니다. 자, 우리 정통신학에서 성경을 뭐라고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실제로 말씀하신 계시의 기록이며 교회의 교리 결정의 유일한 판단 기준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믿지 아니하면 교리의 교리 결정은 다 임의로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자유주의 비평학에 따르면 성경이 어떻게 보게 될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한 것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고백한 것,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한 인간의 기록물이에요. 따라서 역사적 산물이에요. 따라서 성경은 역사적 산물이요, 인간이 만든 거요, 이 인간을 조금 넓히면 신앙, 공통된 신앙 고백 집단이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 공동체가 써놓은 신앙은 요한복음이고요, 마태 공동체가 써놓은 신앙은 마태복음이에요. 각각의 서로의 교류는 없어요. 근데 그 안에 공통점이 있다는 우연적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제안쓰니까 이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이 내리신 영감된 문서로 성경은 부정해버려요. 인간이 인간편에서 하나님을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 내려주신 영감된 물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왜 신적 권위를 갖냐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에게 영감하셔 그들의 사상과 사고를 지배하시며 그들이 갖고 있는 문학적, 문해적인 능력을 활용하셔 그래서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그들을 끌어내어 쓰게끔 하신 것이죠. 이 영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만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영감됐다면 여러분이 쓰는 글 자체가 신적 권위의 성경 문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영감하셔 여러분을 끌어내셔서 여러분이 쓰는 단어, 여러분 물론 어휘력은 인간별로 차이가 있죠. 다 좋아하는 단어가 있죠. 어떤 사람이 맛있다 할 때 이 사람이 너무너무 달콤해, 이 사람은 이걸 항상 맛있다는 표현할 때마다 달콤해라는 말을 주로 썼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이게 시원해 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쓴 것과 저 사람이 쓴 것에 문어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누가 쓴 거라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저자가 누굴 것인가를 판별하는 이성적, 문해적 분석들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단어 하나하나가 성령께서 끌어내신 거예요. 성경에 쓰여진 마태복음의 언어적 특징들, 바울 서신의 언어적 특징들은요, 바울의 언어 어휘력을, 바울이 갖고 있는 어휘력의 창고에서 그 단어를 끌어내 성령께서 쓰게 하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착각하는 거죠. 뭐래, 바울이 쓴 거잖아. 이 문어가 다 단어가 바울적 특성이네. 얘 바울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쓴 게 맞다니. 근데 바울 자체가 쓴 게 아니에요. 바울을 끌어내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라니까요. 그렇다면 그것이 타이프라이터든가요? 기계였나요? 아니라니까요. 사고력을 동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셔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그리고 볼 것을 보게 하고 깨달을 걸 깨닫게 하고 쓰게 하셔요. 그들은 하나님부터 받은 계시의 이해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 영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유기적 영감이라 그래요. 유기적 영감인데 단어 하나 기억했기 때문에 축자적 영감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 축자 영감과 인간의 인격적 소유를 다 사용하시되 특별한 신적 권위를 인정할 만큼 이끄셨다라고 믿는 것이 정통신학의 성경관이에요. 근데 자유주의 비용은 이걸 전면으로 부정합니다. 교회에서 쓰는 언어들은 혹시 이런 표현 보면 잘 보세요. 성경도 인간이 그 시대 한계 안에서 기록된 쓰므로 나름의 한계를 갖습니다. 이런 표현을 여러분 들으면 이거 비평학적이네. 자유신학적 표현인데 성경은 하나님만을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절대 규범은 아니죠. 그 시대에 한계가 있으니까요. 성경 중에 절대 하지 마세요. 성경을 절대하면 성경을 우상화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 싫어합니다. 여러분 왜 성경 우상주의에 빠집니까? 이건요 정말 모순적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줘요. 그 성경대로 하나님 믿는 것은 가장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절대화하여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상화한다고 그래요. 이런 궤변이 어디 있어요? 성경을 떼내는 거죠. 성경을 떼내고 나서 하나님을 믿으면 그게 이방신을 섬기는 거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관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신관을 여러분 스스로 만드시겠어요? 성경대로 하나님 믿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본래 타락하고 부패한 자들이라 우리의 내면 안에서 만드는 신관은요 다 성경적 진리에 어긋나요. 우리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신관을 성경을 통해 수정하고 교정하고 배워가지 않으면 안 나와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왜 이러실까?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왜 하나님께 내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가셔? 여러분 그렇게 원망과 불평하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그것들이 왜 나오는지 아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끌어가는 올바른 하나님의 섭리 이해가 부족해서 그래요. 하나님 어떤 분이겠는 여러분의 신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보면서 성경상의 인물들 인생도 이렇게 끌어가셨구나. 이때 이렇게 사용하셨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야. 과연 내가 내 인생의 현실 가지고 하나님을 선하시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없구나. 이걸 배워가는 일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절대화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마땅한 믿음의 도리가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언어들은 우리에게 어떤 교리적 폐해를 줄까요? 성경은 모든 생각과 행위의 표준 규범이 아니다. 해석자의 판단, 독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는 한낱 참고서가 돼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한낱 참고서. 그러나 중요한 말을 붙일 수 있겠죠? 이 말을 붙여요. 그래서 중요한 참고서입니다. 성경 없이는 우리가 이 사태를 판단하기 올바른 기준점을 못 갔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사실 보니까 참고적 기준이에요. 절대적 기준이 아닌 거죠.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싸워갈 때 동성애나 동성혼을 지지하고 그것이 기독교적 신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성경을 풀 때 어떻게 푼지 아세요? 하나의 참고서적으로 봐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 1장, 2장, 3장 넘어가면서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수치스러움을 다 얘기하셨어요.
남자가 남자를 순례로 쓰지 아니고 여자도 여자 쓰기를 순례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모든 내용을 두고서 이것 봐, 성경이 금하고 있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 물을 때 뭐라고 딱 얘기해버려요. 문화적 산물이잖아. 성경은 뭐죠? 절대 규범이 아니라니까. 그 당시 문화적 산물이야. 그래서 그 시대 상황 속에서 그거를 말했을 뿐인데, 사실 중요한 것은 정절에 있는 거지 남자와 남자, 여자 사이에 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혼인이 인정해도 하나님 말씀하신 혼인의 참된 가치는 정절성이 있는 거라고. 그 간음이란 건 정절을 어긴 것이지, 또 성적 측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절의 문제지, 남성과 이성, 남성과 여성, 이성 간에 있어야 한다는 걸 말하는 것을 제한시킬 것은 아니야. 성경을 규범해서 상대적 문화주의를 만들면 그렇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볼까요? 성경의 창조기로 넘어가 볼까요? 몇 가지 볼게요. 창조, 성경은 어떻게 창조를 말하죠? 답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사건이고, 만물에 따라서 주권자이심을 선포하는 일이 창조예요. 비평하기 따르면 성경 창조를 부인합니다. 뭐라고 보냐면, 첫째, 성경 창조에 대한 내용이 어디 나와요? 1장 나와요? 1장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에요. 그 뭐예요? 그랬더니 그냥 의미 전달을 위한 거예요. 그 창조의 의미를 우리에게 드러낼 뿐, 창조의 사실, 하나님 창조하신 사실을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창조했다고 말하는 객관성의 진술이 아니에요. 그냥 그것은 그냥 의미 진술이에요.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떻게가 아니라 왜다래요. 왜라는 것은 의미 추구예요. 목적성을 의미해요. 어떻게는요, 실질성을 의미해요. 실제 방법론이죠. 창조 기사는 실제 하나님 어떻게 창조를 말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창조는 하나님 뭐를 어떻게 만드셨죠? 만물을 하나님의 창조로서 어떻게 창조하셨죠? 무엇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을 창조했다고 어떻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그리고 6일 동안 하나님 창조 사실에 대한 방법적인 측면에서 행하신 일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무엇을? 하늘과 땅과 그 안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창조 사실을 어떻게 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인간 창조의 거는 흙으로 빚으시사 그에게 생기를 부어넣어. 이거 구체적인 방법론이잖아요. 여성의 창조 어떻게 했어요? 아담이 잠들 때 그의 허리를 해서 한 줌을 끌어내서 만드셔요. 하나님 구체적인 창조의 행위들을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전부 다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무시하려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는데 왜 무시하세요? 라고 하니까 그냥 신화야. 그래서 고대 금동 신화에 그거를 유대인들이 또 히브리인들이 자기 나름대로 변형시켜서 써는 거예요. 이와 같이 유사한 창조 신화 설화들은 여러 군데 있어요 라는 식으로 풀어가죠. 그래서 성경을 비교 종교학적 측면에서 여러 종교들의 하나의 문서로 각각 여러 종교의 문서 중에 하나인 거로 취급하고 맙니다. 그리고 말하죠. 왜를 위한다. 왜는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신 높으신 분임을 말하는 것이다. 우린 그 창조주님을 섬기며 나가야 한다. 요거를 말하려고 쓰여진 글이다 라고만 해석하고 말아요. 창조교리의 실제적 부정성. 자, 두 번째, 그럼 교회에서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떤 식의 표현들이 나오느냐면요, 잘 보세요. 혹시 들어본 적 있으면 여러분, 창조를 문자적으로 믿을 건 없습니다.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는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창조주이시라는 것만 믿으면 돼요. 그 창조 사건에 대한 그 내용을 문자적으로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아니고요. 따로 창세기 1장은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이건 말하는 게 맞죠. 그러나 실제 창조하신 방식을 말하는 건 아니라니까요. 성경의 창조 기사는요, 어떻게 이것들이 이루어졌는가의 기원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지 삶의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창조 기사는 과학 교과서처럼 읽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1장은 과학 교과서가 아니에요. 과학은 실제 실험적으로 어떻게 말하지만 어떻게를 말하고 있잖아요. how. 근데 창세기 1장은 how가 아니에요. 목적만 말하고 있어요. 성경 창조의 목적. 과학은 창조의 방식을 말하고요. 그러니까 과학이 따라가요. 이때 과학은 다 줄치고 뭐라면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적 이해를 따라오시면 돼요. 과학이 그렇게 풀어냈으니까 여러분 창조 세계는요, 생물의 창조는요, 다 진화론적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성경 일정에 하나님 말씀을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의미적이고 목적적인 거니까. 그 주관적 윤리 영역으로 축소되는 거죠. 교리적 폐해가 생겨요. 어떻게 되냐면 창조론의 객관적 권위가 무너져요.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해야 되지? 창조주이십니다. 찬양하는 일들 우리에게 필요해. 라는 주관적 윤리 영역으로 축소되어져. 그래서 객관세계에 대한,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성경이 갑자기 성경 읽는 것이 성경 해석자의 주권에 들어가요. 누구에 들어가면 과학자의 주권에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제사장은 누군지 아세요? 이 시대의 제사장? 과학자라니까요. 과학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한 제사장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도요, 과학자의 손을 거쳐야 돼요. 이거 창세기 1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신지 다 말하고 있다고 잘 쓰여지는데 이거 그대로 믿어도 되겠나요? 과학자가 아닙니다 하고 과학자가 해석의 열쇠를 가지고 풀어줘요. 진화론적 해석해야 돼요. 이건 다 신화예요. 그러면 물러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기적이 많은데 이거 믿어도 될까요? 과학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라고 말하면 없는 일을 물러나야 되는 거죠. 객관의 세계가 과학이라는 소위 진화적 이해의 자연주의 틀 안에 갇혀버려요. 성경이 자연주의 세계 안에 해석적 틀에 갇혀버리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아담이 인류 최초의 조상일까요? 과학자이 아니요 그러면 더 이상 인류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을 부정하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자, 인간은 무엇으로 창조되었죠?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도덕적 영적인 책임을 진 자로 만물을 다스릴 자로 창조되어졌어요. 아주 간단한 정리죠. 근데 자유주의 비평학에 따르면 이게 어떻게 해석되는지 아세요? 인간은 진화의 결과예요. 아담과 하와는 인류 조상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라는 어떤 집단적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이 가리켜 아담과 하와라고 일컬었다. 일컬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화의 결과로 나오는 현행 인류 이전의 선행 인류가 있잖아요. 그 선행 인류들 가운데 하나님 보시고 너희 그룹은 내가 특별히 나와 함께 교제하자 해서 어느 집단을 선택하셨다. 근데 그거를 가리켜서 아담과 하와라는 한 쌍의 두 사람을 인류의 조상인 것처럼 성경이 기록한 것이야 라고 소위 인류학적 측면에서 자연사적 인류학적 측면에서 그걸 풀어내고 그걸 말하기 위해서 화석학적 증거를 가지고 내세웠어요. 화석학이 그걸 못 드러내요. 그거를 가지고 꾸며서 하나의 내러티브, 거대한 서사를 만들어서 이거를 소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내세웠어요. 바탕은 뭐죠? 신화죠. 물질에서 단세포 생명이 등장하고, 단세포 이러면 교과서에 배운 대로 생명 개통수를 만들어서 쭉쭉쭉쭉쭉 종류를 넘어서 마침내 인간까지 오는 상태의 진화의 결과가 있었고, 그 진화의 결과가 오랜 세월을 거치니까 사람 현재 인류 같은 인류 이전에 수많은 선행적 인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그들의 진화의 발전 과정, 그 과정을 통해서 올라왔고, 그 중에 하나님께서 한 무리를 택하여 아담과 하와를 했다. 그러니까 인류는요,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처음 만든 아담과 하와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그룹 단위를 아담과 하와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교제하는 종교 단체로 종교성을 부여하고 너는 나와 함께 교제하라고 특별히 했다고 얘기해요. 유신지남들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들은 적어도 생물학적으로는요, 우리의 유일한 부모로서 서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화론적 결과에 따라 수많은 무리들이 오늘 현행 인류를 이룬데 연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성이 무너져요. 대표성.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 존엄성을 가리키는 은유라.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했을 때 그에게 부여되어진 하나님과 관계의 거룩성과 진리성과 의의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앞을 예배할 줄 아는 자로 우리를 처음부터 만드셨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적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신학적인 주요 개념인데, 그거를 그 인간이 다른 생물보다는 존엄하다는 것에 대한 은유적 표현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풀어가 버리는 단계가 되어져요. 그래서 예배적 의미가 사라져 버립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교회 안에서 이런 이해가 신학적으로 깔렸다면 교회에서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이 얼마나 존엄하며 인간이 스스로 얼마나 자신을 개발하며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그 자체로는 틀린 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이성이 있고요, 우리 감성이 있고 의지 결단이 있고요, 자유주의 가진 특별한 존재이면서 또 하나님의 거룩과 의와 진리로 나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좁은 힘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넓은 힘에서 우리에게 구조적으로 갖고 있는 인간의 독특성과 탁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능성을 말하는 표현이지 이 문장 자체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말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께 인간에 특별하게 부여하신 것으로 아담을 창조할 때 부여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말을 빼고 요 말만 한다면 그 다음 얘기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인간이 존엄하죠? 왜 인간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 설명을 해 나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나가요. 왕의 원래 하나의 형상은 신의 형상이다, 로마 황제도 신의 형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대 왕들이 우리가 신이다 이런 관념으로 자신을 일치시키고 했던 일들이 있었는데, 아담 인류라는 보편 인류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말을 풀어냈다는 것은 이건 민주주의적 관점이야, 정치로 풀어갈 거나, 이거 자유주의 아주 왜곡된 해석이죠. 그리고 사람에게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처럼 창조의 DNA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인간이 그것을 창조의 DNA를 따라 실현할 가능성을 하나님 형상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게 인간이 하는 창조적 능력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라는 사실과 등치시켜서 하나님 형상으로 빗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에 그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형상은 인간 내면의 도덕적 자율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뭐든지 실제로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을 만드실 때 생기를 부으시고, 생기를 부으시고 생명으로 만드실 때 생기를 통하여 영혼을 부으시며 흙으로 몸을 만드시며 이루어진 인간의 전인적인 특별성을 반영하는 하나님 형상,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하나님 형상의 의미를 축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은 단순히 인간에게 내재된 잠재성이 되어져요. 하나님 형상이 인간에게 내재된 잠재성으로 축소되어져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반역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르신 거룩과 의와 진리로 창조되었던 하나님 형상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쑥 사라져요. 그리고 자연적 인간만 남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역한다는 죄의 개념이 하나님 형상을 깨버린 부분이 있거든요. 좁은 힘의 하나님 형상이라 말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불러왔던 하나님 형상의 측면은 애초부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죄의 개념도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약해지는 거예요. 자, 원전원의 붕괴와 타락교의 약화가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경은요, 아담의 타락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실제로 인류의 역사적 조상인 아담은 성경 분명히 아담 이전에 인간은 없었어요. 아담의 부모가 없었다고요. 아담의 생물학적 부모가 없었고요. 아담 이전에 있었던 인간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아담 이전에 인간이 죄를 졌다는 개념도 없는 거예요. 아담 이전에 인간이 있었는데 악을 행했다는 개념도 없어요. 오직 모든 죄와 악의 시작은 아담으로부터 비롯돼요. 아담을 하나님이 만든 최초의 인간이요, 아담으로부터 하와를 최초에 만드셨고, 둘로부터 온 우리가 아는 모든 인류가 다 번식된 거죠. 그래서 인류의 대표예요. 그 아담을 대표성으로 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받죠. 그리스도께서 둘째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아담인 대표와 첫째 아담, 실제의 아담 사이에는 대표적 병행 원리가 생겨요. 그래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부패하여 죄 아래 있듯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가 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이 대표성의 원리가 성경이 주장하는 타락과 구속 사이의 중요한 원리예요. 이 원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에요. 인간이 상상으로 그렇게 하자고 만든 원칙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원리적으로 대표성의 원리 따라 그걸 해나가셨어요. 그런데 자유주의 비평학은 아담을 신화적 인물로 취급하거나, 당군이죠, 집단적 명칭일 뿐으로 타락하거나 취급하거나, 그러니까 타락의 기록이 인간의 자의식의 성장을 표현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이 스스로 나는 나다, 독립성, 자율성, 이건 완전히 해결 철학적이죠. 그 대자적 의식 속에서 대자적 의식이 생겨서 자기로부터 주인으로부터 늘 종속되다가 순간 자기의 자아적 정체성을 발견해가면서 독립성을 주장하는 것처럼, 마치
타락은 하나님에 대하여 나는 스스로 선악을 알게 하는 결정을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식의 자율주의적 의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표현된 신화적 구조 안에서 인간의 자식의 성장을 반영한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더 이상 사실이 아닌 거죠. 인간이 하나님부터 범했던 죄를 인간 스스로 자유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자율적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인간 중심적 인본주의 사상을 자기의 독립성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선한 게 되는 거죠. 이게 거의 마귀적이죠. 사탄이 속인 거잖아요. 절대 안 죽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돼. 자, 그러니 이런 식의 표현이, 이런 식의 신학적 이해가 있으면 교회 언어들 속에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가 있어요. 잘 보세요. 아담의 역사성은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왜 이런 말 할까요? 아담의 역사성 줄치고 인류사적 고고학과 또 과학, 진화론적 과학에 따르면 아담은 실제로 존재했던 두 사람의 역사가 아니거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 2장 3장 거기 나와 있는 아담의 이야기 그건 다 신화야. 그러니까 역사성은 신화라고 말하면 다들 곤란해할 테니까 이렇게 한번 말하자. 여러분, 아담의 역사성 문제는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요,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게 뭡니까? 인간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설교를 끌어낼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의 불완성을 말하는 것은 그 말만 맞죠. 아담이 유한한 존재로 불완전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셨죠? 아담을? 완전한 존재를 만들었어요. 무음한 존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왜 타락했을까요? 아담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흠하고 죄가 없는 순결한 존재로 만들어졌지만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변질적 가능성이 있었고 그 변질이 사탄의 시험에 의해서 넘어져 버려서 나타나서 현상화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는 순결한 자가 변질적 가능성이 있는 유한성이 있는 한계 안에서 시험을 받아버렸고 시험 받아서 하나님 대신에 마귀의 말을 선택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게 타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의미에서는 불완전성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아담에게는 인간의 불완전성을 말하는 상징입니다. 상징성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바도 이해하지 아니하고 아담의 역사는 신앙의 본질이 아니요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라는 식의 말은 하겠죠. 종교적 틀은 이끌어가겠죠. 그러나 그 속에는 상징입니다 말 속에서 아담의 타락성이 실제 우리에게 불완전을 말해주는 상징적 언어로만 들어와요. 죄가, 원죄가, 부패성 이것들이 떠버립니다. 그래서 아담의 기록은 오늘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교회에서 현재 인류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겠다는 걸 표현한 상징적 은유적 표현입니다. 따라 창세기 3장은 여러분 타락사건 창세기 3장은 역사가 아니에요. 다만 거기서 의미를 전하는 신앙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는 장면을 그려놓고 사탄이 뱀으로 이렇게 와서 그래서 그 꼬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의 그 삽화나 그림 같은 거 가지고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면 이건 다 상징적인 거야.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야. 이렇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내용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의 내용을 그림을 쭉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라고 말하는 것은 다 잘못된 게 되는 거예요. 창조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사실적 기록들이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성경이 다 뭐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기록을 어떻게 믿지? 성경은 그렇다고 썼는데 이걸 어떻게 믿지? 성경은 전부 다 재해석돼야 될 대상으로 남아요. 그 역사적 아담을 부정하면 인류의 대표성이 붕괴되고 아담으로 인한 인류의 원죄성도 해체되고 왜 원죄론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 이전에 뭐가 있으니까 저들의 의견에 따르면 아담 이전에도 죄가 있었으니까 아담의 생물학적 부모가 죄를 졌고 그래서 죽은 거 아니겠어요? 그 죄가 다 있었으니까 그렇게 되면 아담과 그리스도의 병행적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의 대리 속죄론도 의미를 상실하죠. 아담 안에서의 원죄성이 무너지면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를 대신해 주신 그리스도 대리 속죄론도 의미를 상징합니다. 그 죄가 뭘까요? 죄란 무엇일까?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거스른 게 범죄예요. 자유주의 비평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죄는 일종의 심리적 상처예요. 사회 구조나 또는 환경 안에서
또 개인적 심리 구조 안에서, 또 자기 생물학적 DNA 구조 안에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결과로서의 심리적 상처가 죄예요. 그 심리적 상처를 죄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규범이 죄예요. 그걸 통해서 드러날 뿐이에요. 자, 내가 도둑질했어요. 도덕적 성질을 갖고 있는 나 DNA 구조상의 내가 결과일 뿐이에요. 이거는 내가 받고 있는 심상처, 이걸 죄라고 다스리고 사회적 통제를 이루어질 때 그 안에서 나는 어쩔 수 없는 결과 안에서 내가 심리적으로 죄인이라는 자기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게 상처예요. 이런 식의 설명들이 주어지는 결과가 나와요. 자, 이게 자유주의 신학의 문제인데, 그 죄의 본질에 대한 교회 언어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죄는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상 여러분 내면 안에 있는 심리적 구조와 사회 구조와 환경에 대한 상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으셔요. 다 용서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정죄하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그래서 정죄감에 시달리지 말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죄책감에서 해방하시란 말입니다. 회개는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이에요. 아,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심리 치료를 받고 자기 성찰을 통해서 내가 객관적 죄인이 아니라 주관적 심리 치료를 통해서 나를 바꿔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에 대한 변화가 되어져요. 그래서 전부 다 윤리적, 주관적 측면으로 바뀐다니까요. 그것도요, 윤리적으로 바뀌는 것도요, 절대 규범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상대적 규모에 따라서 바뀌어져 가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이유가 없어져요. 죄의 본질이 거룩한 율법으로부터 벗어난 게 아니라고 되어진다면 죄에 대한 은혜의 용서가 사라져버려요. 다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사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자비로움만 있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상실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은근히 들어와 있어요. 은근히 우리 안에서.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설교하지 않죠. 이것은 단순히 회중이 죄를 듣기 싫어하니까 라고 말한 걸 넘어서서요, 신학관이 죄라고 말하기 이전에 그 영혼들의 여러 상처들을 보듬는 쪽이 복음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여러분, 상처가 왜 생겨요? 죄성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마음의 부패성에서 오는 상처예요. 어떤 상처도요, 인간의 죄성과 무관한 상처가 없어요. 영혼의 상처, 정신적, 심리적 상처, 그게 다 들어가 보면 인간의 부패성과 연결되어져요. 그 부분을 해결하고 복음으로 그걸 해소하고 복음으로 새롭게 되지 않는 한 그 상처가 어떻게 지나져요? 열등의식의 상처가요, 열등의식의 상처가 나를 내가 우등자가 되지 않는 해소가 안 돼요. 나 혼자 절대적 우등자가 돼야 돼요. 그렇지만 해소가 되겠어요? 열등의식의 상처가 해소되어져요? 근데 열등의식이 왜냐하면 비교적 관점에서 오는 왜곡된 이해잖아요. 왜곡된 이해가 비교적 관점이 왜 와요? 죄성에서 오는 거예요. 서로를 존중하며 각각의 자식 분깃을 받아 살아가는 정당한 신앙적 이해가 있으면 상대에 대해서 내가 존중할 수 있는 이해가 생기고 서로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지체로 묶이는 우리들 가운데서 더 중한, 나는 뇌다, 나는 심장이다, 너는 발가락밖에 안 돼, 이런 식의 비교 의식으로 자기의 탁월성 주장이 없어져요. 이게 죄성과 연결된 상처들이에요. 여러분, 가장 간단한 얘기를 들었어요. 직접 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를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이 다 뭐로 요약되어지죠? 10가지 측면이죠. 사실은 죄는 다 하나예요. 탐심이에요. 탐심의 10가지 측면이 하나님에 대하여부터 시작해서 이웃의 것을, 소유를 탐하는 데까지 나오죠. 그래서 제1계명은 하나님만을 영원롭게 하라. 마지막 탐심은 뭐예요? 스스로를 영원롭게 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자신을 영원롭게 하기 위해 탐심이 작동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건 하나로 묶여요. 1계명과 10번째 계명은 하나의 계명으로 싹 연결돼서 10계명 전체를 요약하여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러 사랑을 쫙 모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사랑에서 벗어난 모든 행동과 상처는요, 그걸 당했던 행했던 사실 죄와 관계된 거예요. 그런 것들의 본질을 풀어낼 수 있는 힘과 해석적 바탕이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자, 그리스도의 신성과 대리속죄도 문제가 되어져. 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의 구속자는 누구시죠?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의 유일한 구속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하여 영원히 그분은 완전히 구별된 두 본성을 지니신 한 위격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따라서 이 고백 속에 중요한 것, 우리의 구속주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세요. 그분에게는 신성과 인성이라는 구별된 두 본성이 같이 있으세요. 근데 자유주의 비평학은요,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존재론적인 신성의 인정을 못 견뎌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하고 높임을 받은 분이긴 해. 우리 가운데 가장 탁월하고 도덕적 모범이 없고 그런 분이 없으셨어.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신앙 고백적 표현이지 실제 그분이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야. 그분이 하신 기능과 그분이 하신 모범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다라고 높임을 받겠지만 실제 하나님은 아니라고. 예수의 신성을 그들은 못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런 식의 언어가 여러분 들린다면 많이 그냥 벌떡 일어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단지 신앙의 고백일 뿐입니다. 뿐입니다. 뿐자 빼야겠죠. 뿐입니다. 너무 좀 이상하니까. 입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라고 말할 때 맞잖아요. 우리가 신앙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가로 열고 닫고 사실은 사람이시죠. 라고 들어간다면 잘 눈여겨보세요. 그래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왜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한 줄 아세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장 완전하게 보이시는 분이시니까요. 이 말도 맞거든요.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니까. 그런데 완전하게 보이신 부인한 말 동그랗게 치고 사람이시거든요. 이 말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하나님을 보고자 할 때 가장 모범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라고 신앙을 고백하지요.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고귀한 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귀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실제로 보이는 윤리적인 대표자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들 속에 가로역을 닫고 기본적 맥락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 아니냐 이 논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는 우리 내려놓읍시다. 그분의 삶과 가르침을 배울 뿐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제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논쟁을 얼마나 중요한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해요. 초대교회가 그것 때문에 이단을 가르고 교리를 성립했거든요. 니케아 공회 324년에 그 첫 번째 결정은 뭐냐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부터 결정되니까 그 다음에 481년 콘스탄티노플 제1차회에서 그러므로 삼일체 교회가 정립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것은 유대인과 우리가 왜 다른가를 설명하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와서 이스라엘과 우리가 왜 다른가를 중요하게 말해줘요. 크리스천리티가 왜 그리스도 크리스천리티일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왜 크리스천리티? 그리스도교라고 할까요? 왜 기독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교 안 그러고.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출발적 모태역 토대이기 때문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떠나면 전체로 무너져요. 우리가 유대교로 가지 왜 여기 있어요? 그래서 신성에 대한 교회원들 속에 가만히 보면 그분의 삶과 가르침이 중요할 뿐입니다 말하는 순간 예수님의 신성의 논쟁보다 라는 순간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구나. 삼일초론이 부정되는구나. 이걸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형식적으로는 말한다 할지라도 내용으로 가면 아니죠. 그래서 정통교리를 비슷하게 얘기해요. 근데 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자, 또 한번 보십시다. 제가 질문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참된 몸과 이성적 영혼을 그분 자신에게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 잉태되셨고 그녀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십니다. 자유주의 비평학은요, 동정녀 탄생을 신화적인 서사로 취급해요. 이건 역사 진짜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단지 그리스도께서 사람이라는 사실만을 우리가 여기서 알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사람이십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이거는 강조해요. 아까 뭘 말하지 않죠? 그래, 예수님 또한 하나님이십니다는 말하지 않은 채. 근데 동정탄생이요? 이거는 신화예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지난번 제가 강의할 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어느 우리 교단, 한국의 장자 교단이냐 아니냐를 다투는 큰 두 개 교단 중 어느 한 교단이에요. 근데 그 교단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실제 성도를 모아놓고 사도신경을 강의하다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부분에 딱 오니까 여러분, 요즘에 이걸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교인들에게 말한 거죠.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은요, 다 그 당시 사람들의 신앙 갖고 만들었을 뿐에 우리는 다 재해석해 이해해야 됩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그 중에서 벌떡 전부 다 일어나서 당회에다 얘기하고 그분을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치리하고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끄떡도 없어요. 조용히 해,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 중에 몇 분이 못 참아서 이건 아닙니다 하고 당에서도 조용하세요. 적당한 때에 더 잘 또 교회를 내보내시면 되죠. 이 정도 타협이에요. 이거 노예의 치리감이에요. 노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미 배웠으니까. 그렇게 학교에서도 들었을 테니까. 교회 언어들 잘 보세요. 동료 탄생은 과학적 가능성 없습니다. 사실 신합니다. 이 말 하고 싶은 거죠. 이 과학적 가능성은 왜냐하면 과학적 가능성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진리의 척도니까 이걸 전제하면서 동료 탄생 이게 동료 탄생 과학적 가능성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적입니다. 라고 말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 반대로 쓰는 거죠. 똑같은 표현인데 그래서 그 맥락을 잘 보셔야 돼요. 동료 탄생의 기록은 예수님의 탁월성을 위한 고백일 뿐입니다. 얼마나 훌륭하신 분가를 신화화시켜서 우리와 다르게 나신 분이야 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신라의 박혁거세 아래서 태어난 사람, 특별한 탄생한 사람으로 특별성을 주장한 것처럼 그와 같은 신화적 존재를 보는 거죠. 그 그리스 신화에서도요, 다 탄생의 특별성이 있어요. 그걸 높이는 방식으로 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런 예수님의 실제 탄생의 사실성 여부가 있지 않고 그분이 어떻게 탄생할 사실성이 있지 않고 그분이 하신 일을 보십시다 라고 어떤 윤리적 모범적 사랑의 실천들을 보십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마도 당시 문화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예수님의 탁월성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마 쓰여진 신화적 표현일 겁니다. 문화 배경을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식의 설명의 말들이 만일 술술술 나온다면 그건 아닌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실제 여러분 교회에서 안 들었다면 다행이에요. 근데 이런 표현들이 의식 속에서 한순간 한 단락 어떤 대목에서 나온다면 경각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리적 폐해가 생기죠. 동료 탄생의 역사 사실성을 부정하고 성육신의 교리가 붕괴됩니다. 그리스도의 무죄성의 부분도 불필요해지는 거죠. 동료 탄생은 예수의 무죄성과도 연관되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대표가 될 만한 형제라 이끌음받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이 참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그게 부정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제상 직분을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리스도 신성한 대리속죄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눌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제물로 단번에 드심으로써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간구하심으로 제상 직분을 행하십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만족, 자신의 희생제물. 이 두 개가 우리는 세 글자 뭘로 모아지죠? 십자가. 근데 자유주의 비평학은요, 십자가 죽음을 윤리적 모범으로 봐요. 얼마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인들을 사랑하는가를 보여주는 윤리적 모범으로 봐요. 죽기까지 그들을 사랑했다. 근데 대속적, 형벌 대속적 죽음의 가치는 배제시켜버려요. 거꾸로 또 하나님의 사랑도 설명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이 이와 같이 죄인에게 죽게끔 하심으로 인해서 그 아들의 죽음의 가치를 들어서 죄인들을 사랑하고자 하셨다고 생각하지 공의의 형벌적 이름을 빼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공의 심판의 엄중성이 약화돼요. 희생적 죽음을 통해 대리 속죄의 형벌을 발생하는 의미를 자꾸 배제시켜가는 거죠. 철저히 윤리론적 측면에서만 보는 거예요. 자, 이런 식이 되어지면 교회 언어들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십자가를 하나님의 법정적 개념에서 공의의 심판을 내린 것으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피를 요구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그냥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데도 일부러 십자가에 죽게끔 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기까지 할 만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걸 보이기 위한 것이지 그것이 실제로 여러분의 피값을 자들에게 물려주고자 하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따라서 십자가 죽음은 반드시 피한 것이 아니었는데 일부러 하나님이 하셨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의 극적인 표현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희생적 죽음은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자신의 사랑의 모범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걸 보여주는 하나의 극단적인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전체로 사랑으로 모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이죠.
근데 그 사랑 속에 뭐가 있어요? 죄를 향한 공의 심판을 대리속자는 사랑이 있는 것이지, 그걸 배제하여 그 죄를 묻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한 줄 아냐, 내가 나를 때리마 하는 식의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그래서 불필요한 십자가 죽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얼마나 악한 걸 보여주고, 그래 불구하고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지 않느냐, 그 사랑을 보이는 모범이 아니에요. 대리속죄 형벌의 의미가 부인되어지고 부정되어지고 도덕주의 구원을 보상되어져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자,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무엇입니까? 네, 죄송해요. 네, 좀 크게 해주세요. 화면을. 네, 됐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 높아지심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읽어보시죠.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그분께서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시고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주님께서 낮아지셨지만 높아지셔요. 작을 때 가만 보세요.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사는 것은 육체 부활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은 자 가운데 육체로 부활하지 않으시고 다만 제자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교훈들만 살아났나요? 자유주의 비평에 따르면요, 그리스도의 육체 부활이 부정되어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제자들 가운데, 우리 선생님이 가르친 것이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돼 라고 주님의 가르침이 부활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요 공산주의 똑같이 얘기해요. 공화국을 위하여 여러분이 목숨을 바치면 여러분 영원히 삽니다. 왜 그래요? 공화국을 위한 여러분의 희생적 죽음이 영원토록 기억되어지니까. 기억되어지는 우리들의 모든 찬미를 통해서 여러분은 부활하며 영원히 삽니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부활하심이 제자들 가운데 기억되고 찬미됨으로 영원히 사시는 것으로 부활입니까? 아니거든요. 육체 부활의 역사성을 부정해요. 그래서 교회 가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논쟁은 부차적입니다. 이런 순간 이건 가짜예요. 부활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신앙 고백의 부활입니다. 조심하세요. 신앙 고백도 예수의 부활을 목도함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들이 다 흩어져 있다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실제 보고 40일간 하나님 나라 배우고 난 뒤에 저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강림하여 놀라운 교회 탄생이 이루어졌잖아요. 역사 부활이 실제적으로 육체 부활을 못 봤다면 예수님께서 제대로 가르친 모든 교훈들이 제대로 마음속에 어떻게 부활에 살아나요? 부활신앙은 여러분, 제자들이 절망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부활이 아니라 부활신앙은 그런 거죠. 여러분이 주어를 잘 보세요. 부활은 실제로 그리스도 제자들이 일으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부활신앙은 그래요. 이 말이 애매해요. 신앙이라는 말 줄치고 나서 갑자기 부활 역사 논쟁을 비껴갈 수 있어요. 이런 말도 귀담아 와야 돼요. 왜 저렇게 설명하시지? 질문합니다. 부활 사건이 아니고 부활 신앙인가요? 그럼 주관적 신앙인가요? 부활 신앙은 이미 희망이 있어야 나오는 거 아닌가요? 부활을 봐야 부활 신앙이 생기는 건데 부활 없이 부활 신앙이 생기나요? 이게 어떻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나요? 객관성이 없는데. 여러분, 객관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자유주의 비평학이에요. 모든 신앙의 성경적 가르침의 객관성 토대를 자꾸 허물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늘 어떻게 살아내야 했습니다. 적용으로 넘어가려고 그러죠. 교훈의 적용. 그래서 교리적 폐해가 생겨죠. 역사적 육체 부활을 부정합니다. 이런 종말 있을 때 우리가 영혼만 부활해요? 몸도 부활해요? 몸도 부활하죠. 육체 부활과 영혼의 갱신, 완전히 거룩해짐을 통해서 구원 사건을 이루는 종말의 소망이 있는데 그걸 허구화시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도 부활이 없다 했어요.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고 그리스도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가장 비참한 자라 했어요. 그게 현세적 신앙을 전략하는 거예요. 현세적 신앙. 현세적 신앙은 무슨 신앙인 줄 아세요? 현세적 신앙은 신비주의 아니면 윤리주의예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는요, 신비주의와 만나요. 여러분, 자유주의는 가장 윤리주의로 넘어가요. 현세주의고. 그런데 가장 신비주의 사람과 딱 손을 잡게 돼 있어요. 객관적 토대를 무너뜨렸으니까 주관만 남으면 서로 주관의 두 가지 가치, 신비주의와 윤리주의, 그 두 개가 딱 손잡게 되는 거죠. 뭐야? 어떤 이름으로? 신앙의 주관주의와 그거 하나로.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목회적 결과가 나오냐면 이 모든 것이 교회에 주는 해악이 뭘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설교가 하나의 말씀의 절대 권위에 따르지 않고 성경의 교훈을 주관적 영역에 가두고 객관적 표준 규범의 권위를 부정하며 교리적으로 은혜와 사랑을 말할 뿐 죄를 부정하고 십자가 대리 속죄를 부인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윤리 개념으로 축소하며 육체와 영혼이 거룩하게 갱신되어 누리는 영생의 복을 기대하는 종말의 소망을 약화시킵니다. 이런 폐해서 신앙의 초점과 성격이 비틀어져요. 교회가 능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보십시다. 질문하겠어요. 자유주의 비평학이 교회에 주는 치명적 해악은 무엇이죠? 정통 교리와 성경의 언어를 사용하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그 내용을 재해석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현세적 윤리 개념으로 활용하며 대리 속죄의 복음이 불필요한 행위 구원을 낳게 되며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고 삼위일체론에 무너뜨리는 치명적 해악을 줍니다. 삼위일체론을 무너뜨리는 데죠, 그렇죠? 따라서 이런 해악이 교회 작동하고 있는지를 주의에 살피고 성경에 합당한 믿음의 도를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만일 우린 다행이야, 우리 교회는 그러지는 않았어, 우린 그렇게 되지 않았어 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정말 그걸 지켜나가세요. 오늘 강의는 여러분 교회에서 실제 이런 일이 얼마나 만연된 줄 아세요? 라는 데 있지 않아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지켜가세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복음적 설교 안에 기뻐하고 주님을 섬기는 게 있다면요, 그걸 꼭 지켜나가세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잘 경계해 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각과 자유주의 비평학이 목사님의 신학 출신인 신학교에 영향을 주어 목사님도 어느덧 그것이 영향을 입어서 자기도 워낙에 교회에 설교하는 가운데 이렇게까지 나타난다면 이건 치명적이죠. 근데 여러분, 속마음과 겉마음이 다른 거 알죠? 신학교에서 배운 교실의 고백과 가르침과 교실적인 판단과 또 교회에서 설교하는 강단의 내용이 반드시 일치해야 돼요. 근데 만일 이중적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신앙을 이렇게 배우지 않았지. 그럼 동료 탄생은 그것은 신화야. 그게 어디 있어. 출애굽 사건? 이거 봐. 내셔널 지오그래피 그거 안 봤나? 거기 보면 쫙 보면 그게 간조 차이로 해서 쫙 썰물될 때 나왔던 데가 있더구만. 그렇게 지나간 거지. 무슨 홍해가 또 바다가 갈라져서 벽처럼 쓰고 그래. 그런 일은 없어. 이걸 신학교에서 배우고 그대로 다 알고 있던 목사님이 교회에서 그 얘기를 하자니 성도들 눈이 어여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강단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출애굽에 놀라운 사건을 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하고 사실성에 관계없이 뭐만 말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자, 기도하자, 은혜를 받으면 되지 라는 그 목적성에만 합당하면 되고 그 내용은 내가 배운 학교의 신학과 다르더라도 이렇게 말해줌으로써 사용하면 되지라는 타협적 입장에서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교회적 통제를 받으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지금 제가 강의한 내용을 교회에서 많이 듣지 않았다면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무너져 간다면, 여러분도 무너져 간다면, 여러분이 만일 그거를 믿지 않겠다고 한다면, 성경의 전체적 권위를 믿지 않겠다고 하면, 그런 금방 불첨이 나서 다 무너지면 자유주의 교회가 되고 교회는 비게 됩니다. 아담을 믿지 않으면 우리 조상 이전에 인류학적 아담의 선조가 있었다, 생물의 선조가 있다고 믿는다면 누가 성경을 믿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하신 창조의 방식을 안 믿으면 성경을 어떻게 믿어요? 모든 걸 다 해석해. 노아의 홍수를 안 믿을 거 아니에요. 인류의 전적 원죄를 믿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져 가죠. 그 허물어진 기초가 이미 우리가 서구사회 교회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서구사회 교회 몰락은요, 우리보다 문화적인 더 탁월성과 이성적 사고가 뛰어나고 더 훌륭했는데 알아보니까 기독교가 진리성이 아니야라고 해서 그대 뛰어난 판단력으로 기독교가 진리 아님으로 떠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의 판단에 떠난 것이 아니고
왜곡되고 타락하고 무너진 이성주의에서 성경을 버림으로 떠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버리시겠어요? 그럴 수 없다. 신적 권위를 지켜가야겠다 하여 지금까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보호하고 있는 이 귀한 것들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런 식의 말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목사님들 때 그런 말을 하신다면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서 오늘 이 간단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강의가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서 침투되어 또 드러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교회 강단에서 외쳐진 모든 음성과 가르침들이 이것대로 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자유주의 신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자유주의 성경 비판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 강단을 책임진 주의 종들의 입과 사고와 마음과 신학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혼들을 구원해가는 교회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경은 성경도 믿는 것만이 하나님 영원하게 하는 것임을 굳게 믿고 성경의 신적 권위와 그 영감성을 믿고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고 이 운동이 한국교회 전체에 일어나 우리가 잘 보호받고 다음 세대 죽을 세대까지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김배원 교수님께서 얼마나 이 자유주의 신학이 실제로 우리 학교와 그리고 설교 강단을 이렇게 오염시키고 있는지를 여러 가지 그 핵심적인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잘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분별하기 어려운 것이 그 성경적인 용어나 또 복음적인 용어나 또 그렇게 뚜렷하게 우리가 이렇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지금 직접적인 용어를 쓰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우리 김배원 교수님께서 아주 잘 알려주셨죠. 그래서 용어는 성경적인 용어나 복음적인 용어를 쓰는데 실제로 잘 들어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좀 훼손하거나 빼는 굉장히 그 학문의 이름으로 간교한 그 신학의 이름을 이렇게 잘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조직신학의 우리 김배원 교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개한 이런 자유주의 신학적인 용어들은 실제로는 많은 신학교에서 적지 않은 그 전도사들에게 교수들의 이름으로 강의되어지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고 또 수많은 그 논문들에서 좀 발견되는 표현들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는 또 학문적인 용어로 진술하고 계시기 때문에 언뜻 집중하지 않으면 그 위험을 간과하기 쉬운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여러분에게 우리 김배원 교수님의 강의를 다시 천천히 또 소화하면서 이렇게 들어주시기를, 배속으로 들면 상당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는 좀 다시 한번 좀 천천히 들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처음부터의 이 출발 자체가 성경을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거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문서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인간의 기록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출발이 거기서 갈린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성경을 절대화하는 것, 성경의 하나님 말씀 자체를 믿고 경배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하나님처럼 성경에 보면 경배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절대화하지 마라, 성경을 우상화하지 마라, 성경이 가리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 성경 자체를 높이지 마라, 막 이러면서 아주 교활한 방법으로 성경의 권위를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말씀은 수단일 뿐이고 말씀이 가리키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성경의 말씀은 진리이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므로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리고 실제로 일부 시편 표현에는 말씀 자체를 경배의 대상으로 봅니다. 그것은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절대화하고 성경을 우상화한다라고 하는 비난을 받는 것이 여러분 이 시대에 합당한 성경 믿는 복음주의자들이 받을 수 있는 거룩한 모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 말씀은 그 자체로 말씀이고 또 말씀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해서 말씀이 단순히 하나님이 아니거나 신적 권위가 아니거나 단순히 표지판이라거나 이렇게 여기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고다. 그래서 그런 사고를 가지면 아주 교활하게 말씀과 기록이 분리되면서 성경을 읽어가고 해석하는 사람에게 더 권위를 부여하는, 경험을 부여하는 이런 주관주의로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 성순성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말씀과 기록은 분리되지 않는다. 는 것이 개혁주의 성경관의 아주 기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미혹돼 가지고 성경을 절대화한다고 하니까 뭐 성경을 머리에 비고 자면 뭐 영험한 효과가 있다. 그런 거는 책을 우상화하는 거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과 동일한 권리를 갖고 기록과 기록을 읽어내는 말씀이 분리된다고 사고하는 순간 여러분은 조명을 더 우선시하는, 해석을 더 우선시하는 아주 사단이 쳐놓은 교활한 것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바르트가 이 성경과 기록을, 말씀과 기록을 분리해서 말씀보다는 말씀을 읽어갈 때 말씀이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런 직접적인 감동과 경험이 진짜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는 미혹에 사로잡힌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읽을 때 왜 이렇게 안 다가와요? 오늘은 성경을 여러 번 읽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안 하시네요. 정말 말씀을 통해서 저한테 확 와야 되는데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큰일 날 소리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성경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 통해서 들은 감동 중요하지만 그 감동이 절대로 기록된 말씀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기록과 말씀을 분리하는 순간 바르트주의가 되고 기록과 분리된 말씀을 판단하는 인간의 오감과 경험이 성경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걸 헤르만 바빙크가 정확하게 개혁의학에서 경고했는데 기록과 말씀을 분리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구별했는데 그 헤르만 바빙크의 경고 후 몇십 년 뒤에 바르트주의가 그냥 세계 각국을 흐트러가지고 여전히 지금 우리나라에도 준동하고 있는 굉장히 잘못된 성경관 자체가 성경이 말씀이 아니고 성경을 읽을 때 저에게 다가오는 게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게 주관주의적으로 가장 우리랑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얘기해놓고 성경이 기록이 아니고 읽어갈 때 오는 사건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복음주의자로 자처하고 있고 우리 안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 굉장히 중요하지만 큐티 들을 때 나에게 다가온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큐티 그 자체가 의미하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더 중요하다. 내게 다가온 것보다 더 중요하다. 다가오는 건 너무 막 다가올 때요, 감동으로 다가오는데 더 세게 다가오면 이제 환청으로 다가와요. 아니면 막 그냥 꿈꿀 때 막 이렇게 환상으로 다가오는 걸 더 우선시하시는 분들이 많고, 환상 많이 보고 귀에 많이 들린다고 그러고, 이런 분들이 막 신령한 분으로 해서 존경받고 이러는 건 굉장히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환상에 그리고 여러 가지 감동으로 많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것이 절대로 기록된 말씀 위로 올라갈 수 없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신령한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을 추앙하시는 사고대 잘못된 사고에서 확실히 돌이키시고, 기록된 말씀보다 그분들이 절대 앞설 수 없다라고 선포하셔서, 그분들이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기록된 말씀을 막 빼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신비주의도 경계하시고, 아까 우리 김배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많은 철학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이 교활하게 합니까? 특히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의미가 중요하다. 이 사고도 굉장히 많이 퍼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사실도 중요하고 의미도 중요해요. 그리고 사실의 역사성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의 역사성에서 나오는 의미가 중요하지, 사실이 아닌 의미가 중요하면 거짓말에서도 의미를 찾아내면 된다는, 그렇게 되면 사기꾼만 활개쳐요, 여러분. 사실도 중요하고 의미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사실의 사실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사실,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 삼위일체에 된 사실, 대속사실, 부활사실, 최후임판의 확실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그게 덜 중요하고 그런 의미로 살아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모든 교활한 그런 학문적 논의로부터 여러분 경계하고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그대로 의심 없이 믿고, 창조의 사실도 믿고, 삼위일체라고 하는 성경의 사실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되심도 믿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대속에 의한 유일한 구원도 믿고, 부활도 믿고, 최후심판도 믿는, 사실 조금도 흐리면 안 됩니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차마 못하고, 그런 거보다는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역사적 사실 여부에 대한 주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한자락 가는 모든 학문적 주장으로부터 여러분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선교도 말씀 선포보다는 삶이 더 중요하죠. 삶으로 드러내는 생활 전도가 더 중요하다면, 보세요. 말씀 선포를 아주 부정하지 않으면서 중점을 옮겨버리죠. 이런 식으로. 이게 훨씬 위험하고요. 더 이제 순전한 자유주의자는 말씀으로 전하지 말고요, 삶으로 전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제 티나게 전하는 어설픈 사람이고, 말씀으로 전하기보다는 삶으로 전하는 게 더 중요하죠. 이런 식으로 얘기해. 뭐뭐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전부 요즘 신학의 이름으로 다가온 숱한 거짓 신학이다. 오늘 조직신학의 대가께서 조직신학적인 용어로 얼마나 많이 설교 강단과 학문의 용어에서 비평신학이 우리 삶에 굉장히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가, 얼마나 교활하게 접근하고 있는가를 우리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여러분의 섬기시는 교회와 학교와 선교지를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이렇게 관찰하시다가 좀 오염된 듯한 용어가 있으면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이 분별력과 촉으로 잘 감지하셔서 이런 것이 오염되지 않도록 여러분 수호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우리 김배영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이런 악하고 교활한 가르침을 정말 학자들과 교수들의 권위를 가지고
교수에 대한 순전한 신뢰와 권위 인정을 가지고 목사가 되려고 목회자가 되려고 지금 배우는 신학교에서 이런 독극물이 퍼지고 있기 때문에 신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이런 독먹은 교리를 들었을 때 영이 상하거든요. 예민한 분은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공부하기 싫고 정말 사퇴해서라도 딴 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고통을 호소하는 신학생들이 한국에도 많고요. 세계 각국에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런 신학생들 용기 내서 여러분 이렇게 성경의 신적 권위를 수호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 해야 한다고 여러분 좀 권면해 주시고, 혼자 싸우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 위해서 우리 성수협에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우리 신학생 동아리 활동 시작하고 같이 바깥에서 힘써 돕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님들 함께 좀 신학교들마다 독극물이 퍼지지 않도록 하는 운동을 우리 벌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학교 파수운동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데요. 신학교의 성경적 신적권이 파수하는 운동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주위에 그 의사를 같이 하시는 분들은 저희랑 연결해 주셔서 같이 신학교를 지켜나가는 걸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님 한 분의 영혼이 지켜지면 그분이 나중에 목회할 적어도 여러 명 또는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그 이상의 영혼이 안전해질 수 있고요. 목사님 한 분의 영혼이 어지러워지면 그 많은 수많은 영혼들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김명현 선생님 얘기하셨죠. 17세기부터 시작된 신학교들의 오염이 지금 400여 년간 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젠 신학교를 지키고 신학교를 회복하는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성수협 성도 여러분, 주위에 목사님들 계실 때 이 강의 부지런히 좀 공유해 주시고 전파해 주시고, 목회자가 되려고 하시는 전도사님들에게도 적극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도사님 한 번 영혼을 지키시면 연쇄적으로 수많은 영혼을 지키시는 귀한 사역 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 쉽고 감동적이고 막 은혜로운 설교 퍼나르는 것도 좋지만, 마귀는 이렇게 딱딱하고 드라이하고 학문적이고 교양 있는 언어를 통해서 목회자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있다. 마귀는요, 막 붕해루다가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잔잔한 학문적인 용어로, 교양적인 언어로 야금야금 이 목회자들과 신학생들과 목사님들의 영혼을 파괴하는데,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이런 딱딱한 강의도 들어서 독약을 먹지 않도록 하는 일들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합니다. 따분해도 들어야 하고, 왜냐하면요, 따분해서 집중력 떨어질 때 마귀가 들어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가 교회를 파괴하는 방법은 감동적인 막 부흥 설교로 파괴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부흥 설교로는 교회를 깨워내고 지키십니다. 실제로는 교회를 파괴하는 강의는 굉장히 드라이하고 점잖고 교양 있는 철학적이고 학문적인 강의를 통해서 교회가 파괴당하고 있다. 그러니 이 설교 들으라고 얘기하면 재미도 없는 이 강의 듣는다면 욕먹을 각오를 하시고, 여러분 좀 이런 강의를 열심히 공유하고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김배원 교수님과 그 다음에 우리 합동신학교 또 많은 성수협에 함께 하시는 교수님들이 올 한 해 신학에서 자유주의 비평신학 경계하는 강의하면 신학 교수들이 막 눈 흘기고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고독하지만 이 일을 앞으로도 계속 해주시고, 또 신학계에서 왕따 당하더라도 한국의 성수협에 있는 교수들과 많은 교수님 하나님 지켜주셔서 올바른 성경 믿는 신앙을 신학적으로 강의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많은 저술 활동 잘하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 많은 성경 믿는
후학 교수들과 신학생들의 모범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김병훈 교수님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성수협의 첫 강리로 주님 사랑하시는 김병훈 교수님 보내주시고, 하나님 자유주의 비평 신학이 얼마나 성경의 신적 권위부터 시작해서 구원의 핵심 교리와 진리들을 오염시키고 파괴하고 왜곡시키는지 그 생생한 강의를 오늘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신학자로서 하기 어려운 이 강의를 하나님 정말 많은 이 강의를 통해서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신앙생활에 아버지 어느덧 들어와 있는 이런 교활한 아버지 비평신학적 용어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이 강의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의를 듣는 자들마다 교회를 오염을 막고 파괴를 막는 사명감을 주셔서 이 강의가 많은 아버지 교회들마다 그리고 신학교의 학생들마다 번지게 하여 주시고 공유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아버지 성경 믿는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으로 세워지는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사역에 헌신하시는 김병훈 교수님과 우리 성수협의 교수님들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신학계에서 조롱받고 소외받는다 하더라도 영혼을 지키기 위한 이 귀한 사명 다하는 김병훈 교수님과 성수협에 함께 하시는 교수님들 사역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가정에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번 강의에 대해서 또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 강의 여러분 성수협의 채널을 부지런히 공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정말 큰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만 듣지 마시고 필요한 분들이 생각나실 거예요. 그러면 카톡으로 부지런히 공유해 주시고 권유를 또 부탁드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이렇게 여러분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도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채널 공유 운동도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할 수 있으시거든 저희 강의에 보면 성수협의 창립 취지문과 가입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 열심히 좀 권유해 주셔서 성수협의 회원 가입도 권유해 주시면 저희 성수협의 이 카톡방에 지금 한 468명 정도가 이미 들어와 계신데요. 계속 여러분 이 성수협의 취지에 동의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권유해 주셔서 성수협에 이런 참여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자꾸 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이미 기존에 회원이 계셨던 분들은 올해 좀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 달에 적어도 1명 이상의 분들에게 부지런히 이렇게 권유해 주셔서 성수협 운동이 교회 안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면 어떠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 460명이 한 달에 1명씩만 계속 배가하면요 놀라운 속도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부지런히 주위 사람들에게 습관적으로 권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론적으로 계산하면 전 세계에 있는 교회의 1%에 해당하는 분들이 1년에 한 사람씩만 전도해도 전 세계는 금방 복음화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건 뒤집어 말하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지금 예수님과 사도들이 성경에서 이 생명의 복음을 열방의 끝까지 가서 부지런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고 얘기할 때 이 복음 전도를 하라고 하는 사명에 얼마나 기존의 성도들이 그야말로 여러분 이렇게 무심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에 지금 전 세계에 크리스찬이 10억 명이에요, 여러분. 단순 계산으로요 10억 명이요 1년에 1명씩만 전도하면요 제가 계산해 볼 때는 한 4, 5년 만에 전 세계가 다 복음화 됩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사실은
이 신학 우리 크리스천들이 복음 전도의 사명에 약하다. 부지런히 카톡으로 권유해 주시고 자꾸 권유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운동이요, 이 몇몇 사람의 뛰어난 설교와 강의로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수협 강의를 들으신 분 한 분 한 분들의 각성된 권유 활동으로 이게 늘어날 수 있도록 새해에는 특별히 채널 공유운동과 강의 전파운동에 조금이라도 나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이요. 네, 이제 성경 강의하고 있는데요. 성순성, 성경 순종, 성경 읽기, 비평적인 성경 신학으로부터 이렇게 좀 모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새해부터는 한 10번 전부터 성수협은 이름을 바꿨습니다. 30회부터 복음 전도자를 세우는 성순성으로 복음 전도를 하는 성경 공부가 돼야 되고 또 이 성경 공부와 성경 가르침을 통해서 복음 전도자를 세우는 것이 제자 훈련의 핵심인데 이게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성수협 운동은 비평 경계 운동을 해서 제대로 된 복음 전도는 뭐냐? 성경으로 천국 복음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할 때 성경으로 해야 됩니다. 개인의 체험보다 성경으로 전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방식이고 사도들의 방식이에요. 성경으로 하려면 성경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이겨낼 수 있는 성경의 신적 권위에 대한 변증 실력을 갖춰야 요즘은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창세기 하다가 이제 마태복음부터 시작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강의 오늘도 6시 반에 시작합니다. 이 성순성 성경 읽기 과정도 꾸준히 따라오시면 여러분 성경으로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기록된 말씀으로 전도해야 효과적입니다. 그게 가장 모범적이에요, 여러분. 기록된 말씀으로 성경을 전파해야 마귀가 꼼짝 못하고 떠나갑니다. 마귀가 사로잡았던 영혼들을 마귀가 놓아줘요. 여러분의 체험과 논리와 경험과 사고 가지고도 하지만 그건 완전히 부수적이에요.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기록된 성경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얻는 천국 영생 부활과 불신자에게 임할 영원한 지옥 형벌 심판에 관하여 다 성경으로 증언해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성경으로 깨어내십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너무 쉽습니다. 성경의 주제가 아주 쉬워요. 그래서 이거 잘 배워서 듣는 분들마다 성경으로 천국 복음 전도하는 분들 되고 또 전도하는 분들을 세워내는 분들 되시기를. 여러분도 전도해야 되고요. 가까운 분들을 전도자로 자꾸 세워내는 것이 제자 훈련의 핵심입니다. 제자 훈련이 성경 말씀 잘 지켜서 도덕적으로 사는 게 제자 훈련이라고. 잘못된 제자 훈련이 너무 퍼져 있어요, 여러분. 천국 복음을 막는 대표적인 게 윤리실천이에요. 윤리실천. 여러분 윤리실천은 계속 하시더라도 천국 복음 중단하고 윤리실천해야 정말 허당입니다. 윤리실천 성화는 늘 한계가 있어요. 부족하지만 계속 노력하시고 그래도 천국 복음 전도 하시면서 지금 윤리실천 하셔야 되지. 윤리실천 하느라고 힘 다 빠져가지고 천국 복음 전도 1년 가도 2년 가도 3년 가도 10년 가도 20년 가도 하나도 안 하는 성도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으로 복음 전도하라는 예수님의 모델과 그리고 사도들의 모델 잘 배워서 기록된 말씀으로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우리 성순성, 우리 또 성수협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강의하니까 계속 따라오시고 따라와서 몇 가지 기본 원리가 계속 익숙하게 되면 아주 쉽게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계속 증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느 날 준비된 택자들이 여러분의 복음에 반응하면서 믿음을 갖게 될 경험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시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저희 전도 소그룹 활동들이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5시부터 성수협 강의장에서 성순성 강의에서 성수협 강의 들으신 분들이 모여서 소그룹 나누고 또
그 이어서 8시부터요. 다음요. 8시부터는 하원산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 강의는 듣는 것만으로 끝나면 이게 삶으로 오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검증된 방법이에요. 특히 모든 선교의 역량은 소그룹 훈련과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시간을 내서요. 이쪽으로 오셔도 좋고요. 아니면 뜻맞는 분들이 성수협 성순성 강의를 들으시고 그 형편권 모여서 나누신 다음에 우리 성차예선 이 하나님 하원산 기도에서 나눈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400여 년 전부터 사라진 기도가 있습니다. 교회가 성경 믿는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우선시해서 하길 원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교파와 교단 초월해서요. 교회가 성경 믿는 믿음에서 떠나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성경을 믿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성경 믿는 신학교, 성경 믿는 교회, 성경 믿는 선교사들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이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한 기도 방식은 산기도예요. 시간이 되시거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시간 내서 꼭 산에서 한번 기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시간이 나시거든 우리 하원산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의 제목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크게 응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원산 우리 기도회 모임에도 새해에도 변함없이 계속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이요. 네, 저희 2월 3일에 우리 성수협 2회 학술대회가 있는데요. 좀 제목이 길어요. 앤드류 월스,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분이 있을 텐데요. 세계 기독교학 운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전 세계 선교학을 망치고 있는 선교 역사관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교회 역사관을 가지게 되면 자유주의도 참교회고 신비주의도 참교회고 카톨릭도 교회라고 하는 시각이 세계 기독교학 운동이에요. 이 세계 기독교학 운동을 잡는 순간 어떻게 됐냐면 아까 얘기한 성경의 신적 권위가 다 무너지는 거짓된 교회와 연합하도록 하는 아주 교활한 신학, 선교 신학이 최근 수십 년간 선교학을 오염시켰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드러내는 학술대회가 아직 한 분도 없어서 우리 성수협에서 처음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위로 올려주시면 2월 3일 이 자리에서 하는데요. 발제자와 토론자를 다 보여주시겠어요? 더 위로. 네. 하나, 둘, 제가 보기에는 거의 20여 5분 정도의 분들이 그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서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드러내기로 하는 학술대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선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꼭 참석해 주시고 선교하더라도 성경 믿는 복음주의 천국복음 선도를 못하게 하고 교리를 따지지 말고 성경의 신적 권위를 존재하지 않고 변질된 교회하고도 연합해야 된다는 교활한 이론과 우리가 선을 그어야 합니다. 주로 이 조직신학 교수님들이 한 6분 참여하시고요. 역사신학 교수님들도 한 4분 정도 참여하시고 그 다음에 그 선교학 교수님도 3분, 기타 분들도 많이 참석해서 여러분 지금 신적 권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신학교도 회복시켜야 되지만 여러분 정말 관심 가져주셔야 됩니다. 마귀가 제일 파괴한 것이 신학적으로 선교학을 파괴했어요. 선교 현장을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선교 현장에 간 선교사님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말로 복음 전하는 게 전도 아니냐? 천국 복음. 아니다. 말로 전하지 말고 삶으로 드러내자. 이거 가지고 선교사님들이 말만 했다면 논쟁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선교 실무에 종사해 오신 수많은 분들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선교지에 가면 이거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해가지고 서로 상처를 받아가지고 서로 얘기를 안 한대요. 얼마나 선교 신학이 이 지금 삶으로 전하는 선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말로 성경으로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를 맡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으로 전하는 선교 이론이 들어오는 순간 선교 단체들이 다 천국 복음 전도 안 하고 서서히 동력을 외면하면서 이게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나마 이 성경 믿는 천국 복음 전도가 살아있는 선교 단체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성수협은 이렇게 신학교에 거짓 신학이 번지는 것을 막는 일들을 하면서 동시에 선교지에서 천국 복음을 전도를 회복하는 선교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그래서 또 확대시켜 주시면 참여 대상이 이렇게 했어요. 천국 복음 전도라는 성경적 선교의 회복을 원하는 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 복음 전도 안 하는 게 개정 강요 안 하는 게 선교다 이런 희한한 위험한 선교 이런 단어에 배척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네. 꼭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해 주시고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분들이 다 시간 내서 보내준 원고로 조금 상당히 그 자료집이 몇백 페이지가 나올 것 같아요. 그 몇백 페이지 자료를 그대로 드리고 또 식사도 제공할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네, 사경회가 있는데요. 예수병사 사경회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학교들마다 비평을 경계하고 싸우려는 신학 교수님, 신학생님들 이번 겨울방학에 한 3일 정도 모여서 여기 14분의 특강을 들으시고 또 제가 쓴 책을 10강에 거쳐서 설명해 드리는 이런 사경회 가지기로 했습니다. 신학생님들 바쁜 줄 제가 경험껏 아는데요. 여러분 학기 중엔 도저히 어렵고 그 다음에 방학 중에 꼭 무장하셔야 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요. 감신대 바이블모스라는 이 동아리는 그 바쁜 학기 중에 일주일에 한 6, 7시간을 따로 모여가지고 비평을 경계하는 학습운동하고 토론하고 그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비평을 실제로 행하는 교수들한테 손들고 가서 싸운다고 그래요. 대단하죠? 그렇게 역사적으로 흐른 데랑 저거를 문제의식만 알고 실제로 공부도 기도도 동아리 활동도 안 하신 분들이 이렇게 지금 경험과 이 역량의 차이가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수협에서는 한 3일 정도 시간을 내려고 그러는데 바쁘신 우리 전도사님들 좀 사명감을 가지시고 꼭 시간 내주세요. 또 시간 내주신 분들에겐 저희가 특별한 또 선물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 많이 와주시면 좋지만 신학생님들 원래 모십니다. 이 강의가 한 60명 모이면 꽉 차고요. 많이 와면 정말 꽉 미어터지면 100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몇 명 보내주실지 모르지만 한국의 그런 신학교 안에서 적어도 여기 60명 정도만 잘 훈련되면 많은 신학교를 이렇게 파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로 기대합니다. 이 예수병사훈련소 사경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또 사이트에 보시면 저희 강의 앞에 이렇게 온라인 신청서가 있으니까 등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다음번 강사님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김재동 목사님이신데요. 특별히 우리 스코틀랜드의 언약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이 아주 큽니다. 스코틀랜드의 장로교가 직접적으로든 또는 미국과 캐나다와 호주 등을 통해서 얼마나 한국에 크게 도움을 줬는지 보게 해주실 거고 그 찬란했던 스코틀랜드 교회가 이 비평신학으로 인해서 얼마나 허무하게 몇십 년 만에 무너졌는지 우리 김재동 목사님이 오셔서 잘 설명해 주실 텐데요. 우리 김재동 목사님 다음번 역사신학 강의 잘 들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계보와 역사를 잘 추적하는 우리 성수협 우리 회원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 달 7월에는 우리에게 믿음을 전해준 미국 선교사들의 신앙 탐방 여행을 준비 중입니다. 여러분 많은 아우리치에 가시죠? 아우리치가 조금 저는 바뀌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은 세계에 가서 봉사도 하고 집 지어주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고 우리에게 믿음을 전해준 선진국들이 얼마나 형편없이 무너지고 있는지를 이게 공부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음 전도하거나 구제하러 가는 여러 가지 아우리치를 한두 번 갔다면 한두 번 이상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역사적 교훈, 너무 먼 저기 이스라엘도 좋지만요, 가까이 우리하고 믿음이 닿아 있는 선교사들을 파송해준 믿음의 선진들의 그런 상황과 그들이 성경 믿음에서 떠나서 얼마나 빨리 무너졌는지를 보는, 이걸 통해서 여러분 봐야, 그냥 예루살렘 성벽이 형편없이 무너지는 걸 봐야 우리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성도들이 일어나서 믿음의 성벽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전해준 정말 거룩의 성벽이 서구 기독교가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고 오염되고 있는지 봐야 한국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사명을 가졌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번 우리 김재동 목사님의 강의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며 여러분 또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월 12일 성수역 두 번째 강의를 지금 이 시간까지 잘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제가 우리 회원 여러분께 또 성도 여러분께 부탁한 몇 가지 말씀 잘 또 따라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